426일 동안 굴뚝 농성을 벌이던 파인텍 노동자들과 회사 측이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갈등을 풀고 협상에 나서기까지는 종교계의 역할도 컸습니다. 청소년들의 미디어 중독이 심각한 가운데 기독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돕는 캠프가 열렸습니다. 문화 현장, 오늘은 주말에 가볼 만한 기독 전시회와 공연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426일 동안 굴뚝 농성을 벌이던 파인텍 노동자들과 회사 측이 오늘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갈등을 풀고 협상에 나서기까지 종교계의 역할도 컸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426일 동안 이어진 파인텍 노동자들의 굴뚝 농성이 노사 간 협상 타결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노사 양측은 마라톤 협상 끝에 모기업 스타플렉스의 김세권 대표가 파인텍 대표이사를 맡고 업무에 복귀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최소 3년 동안 보장하는 등의 골자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무려 426일 동안 75m 굴뚝 위에서 농성을 벌여온 파인텍 노동자들은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성을 풀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에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나라가 노동조합 하나 지키는 게 왜 이리 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도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동지들, 연대로서 함께해 주신 동지들의 그 마음 받아 안고 올곧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스타플렉스 노동자 해고로 촉발된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될 수 있었던 것은 노사 양측이 대화에 나섰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대화가 없던 노사 양측이 교섭에 나서도록 종교계 등이 설득에 나선 끝에 지난달 말부터 6차례 교섭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파인텍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종교인들은 단식 농성으로 지지와 연대를 표해왔습니다. 오늘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 가고 두 노사 양측이 모두 다 평화롭고 또 그리고 온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사회를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독점과 사유화가 강조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파인텍 협상 타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평등의 가치와 노동 정의를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민사회와 종교단체가 노사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역량을 갖고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극적으로 합의를 이룬 파인텍 노사의 사례에서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종교계의 노력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미디어 세대라고도 불리는 다음 세대는 매일 스마트폰을 통해 수많은 미디어 콘텐츠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많은 청소년들은 미디어 중독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 기독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제작하도록 돕는 영상문화 리더십 캠프가 열렸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30.3%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합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미디어 중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아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돼 청소년 범죄 등 청소년 문제가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 콘텐츠 연구소 웨이커스가 기독 청소년들을 위한 영상 문화 리더십 캠프를 열고 바른 미디어 사용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캠프는 기독 청소년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미디어를 소비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미디어 세대들이 미디어 중독에 빠진 세대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복음 안에서 미디어를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미디어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날 강의를 맡은 서울장신대 강호구 교수는 기독 청년들이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비판할 수 있고요. 뭐가 잘못되고 있고 뭐가 방향을 잘못되고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할 일을 찾는 사람이에요. 캠프는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과 코딩 등 실무 교육을 제공하며 기독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한 컨텐츠 제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폭력성이나 그런 것이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 많이 쉽게 노출되는 것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보다는 다른 거에 조금 더 마음을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미디어를 새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 컨텐츠 연구소 웨이커스는 올해부터 캠프를 연 2회로 늘리며 기독 청소년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목회자 수천 명을 배출한 안양대학교가 연초부터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안양대학교 법인 우일학원이 이사들의 절반을 대진성주의 인사들로 바꾼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안양대학교는 전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로 출발한 70년 전통의 기독교 사학입니다. 신학교에서 신학대, 일반 대학으로 전환됐지만 아직도 신학부가 있고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대진성주에는 대순진리의 계열로 불교와 유교, 도교, 무속신앙이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사학의 대진성주의와의 결합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학교 구성원들은 대진성주의로 학교를 매각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대진성주의 이사 2명과 승인을 신청한 2명까지 이사회에 진입하면 우일학원은 대진성주의 출신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학교 법인은 공공성이 높기 때문에 운영권 매매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격이 전혀 다른 종교기관에 학교 운영을 넘기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양대의 매각 의혹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사유화가 불러온 사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안양대 법인은 대한신학교에서 성경장로회, 대한기독학원, 우일학원으로 변화돼 왔습니다. 안양대는 대한기독학원에서 1991년 우일학원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됐습니다. 김영실 이사장에 이어 장남 김승태 총장, 차남 김광태 이사장 등 대학 운영을 가족들이 해온 셈입니다. 김승태 전 총장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김광태 이사장은 김승태 전 총장의 동생입니다. 안양대는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온 이른바 족벌체제로 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급기야 기독교 대학을 대진성주회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안양대 사태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논한다면 1차적으로 교회 장로인 이사장의 소명의식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학교 재단을 개인에게 넘긴 대신총회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안양대 매각 시도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론 유다의 배교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양대 법인 우일학원 이사장과 대신총회, 나아가 한국교회가 부끄러운 결정을 되돌리는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망설여지는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추운 겨울 마음을 녹여주는 기독교 전시와 공연 소식을 이비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전시관에 다양한 색감과 형태의 미술 작품들이 걸렸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마련한 청년작가 초대전으로 협회에 소속된 30, 40대 크리스천 청년 작가들의 다채로운 예술 세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두 13명의 작가가 참여해 37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청년 작가들의 작품활동 지원과 기독미술 문화의 계승을 위해 젊은 작가들을 위한 전시회를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서로 함께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있어서 이들이 함께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전시를 열어주고 싶다. 그동안 함께 연대할 기회가 없었던 청년 작가들도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청년 작가분들도 뵙고 싶고 함께 교류하고 싶은 시간을 가지고 싶었는데 아직 그런 기회가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Soul and Spirit 청년 작가 초대전을 통해서 다른 크리스천 작가분들도 만나 뵙고 서로에게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기독교 고전을 리메이크한 뮤지컬 공연들도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1000회 이상 공연한 뮤지컬 철로 역정이 다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는 고전으로 알려진 철로 역정은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뮤지컬은 영적 성장은 고난과 분투의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는 원작의 메시지를 충실히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의 명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각색한 뮤지컬 날개 잃은 천사도 공연 중입니다. 날개 잃은 천사는 원작과 같이 천사 미카엘이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인생과 사랑에 대해 깨달아가는 과정을 담은 작품으로 어린이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가족 뮤지컬입니다. 뮤지컬 철로 역정과 날개 잃은 천사는 모두 서은영 연출가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오시면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귀한 또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전의 감동을 고스란히 전하는 두 뮤지컬은 모두 3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오늘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CBS 등 기독교계 비난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부분 청년들로 구성된 신천지 신도 2천여 명은 검은색 옷을 맞춰 입고 CBS 페이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내부 결속을 위해 이번 집회를 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라는 67회 총회 주제에 따라 2019년 한 해 동안 남북 화해와 평화를 일궈내는 일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홍정 총무는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전개할 핵심 사업을 소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해 지역 교회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3.1운동 100주년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모멘텀으로 삼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살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생명사랑 목회 포럼이 창립했습니다. 생명사랑 목회 포럼은 어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운동이라는 한국 생명의 전화의 가치를 세워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 포럼과 자살 예방 교육 사업, 유가족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교회는 어린이나 군인 같은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생터 성경사역원은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쉽게 전하기 위해 키즈 캠프를 열었습니다. 또 예장합동총회 군선교회 대구지회는 제21회 정기총회를 열고 효과적인 군 선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성경을 쉽게 알리기 위해 힘써온 생터 성경사역원이 다음 세대를 위한 키즈 캠프를 열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는 마스터 셰프는 누구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는 구약 일대기를 알기 쉽게 전해주는 연극과 체험학습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어린이들이 성경 그 자체를 잘 배우고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장합동총회 군선교회 대구지회가 제21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회장 김일영 목사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 기도가 대구에서 활기찬 군 선교 사역으로 이뤄졌다며 우리도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 군 선교의 미래를 대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지역교계의 신년 할애회 소식도 이어졌는데요. 영덕군 기독교연합회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온천중앙교회의 신년 할애회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영덕군 기독교연합회가 이희진 영덕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장 이경용 목사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고 영덕읍교회 김주원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온천중앙교회가 말씀으로 형통하리라라는 주제로 신년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백병돈 목사가 강사로 나서 깨닫고 회개하여 신앙생활에 힘쓴다면 우리의 삶이 심판이 아닌 은혜로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